오늘 그 오직 그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오직 은혜로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중국 이 사자성어 가운데요, 굴묘편시라는 그런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묘를 파헤쳐서 시체에 매질을 한다. 다소 끔찍한데요, 뭐 그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이야기에서 나온 거냐면은요, 춘추 전국 시대 그 초나라 사람 그 오자서라는 이 초나라 사람이요, 그 아버지와 형제를 죽인 그 초나라 왕을 피해 가지고 오나라로 망명을 합니다. 근데 그 후에 그곳에서 재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15년 동안 준비한 끝에 초나라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나라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는 초나라 왕이 이미 죽었어요. 이제 이 오자서의 아버지와 형제들을 죽인 그 초나라 왕은 이미 죽었거든요. 그런데도 그 죽은 초나라 왕의 시신을 꺼내가지고 300대에 매질을 했다. 그런 이야기에서 비롯이 된 거죠. 이 중국인들은요, 군자의 복수는 10년이 지나도 늦지 않다. 뭐 그러면서 이 오자서를 그 영웅으로 축해 세웁니다. 중국의 문화는 그처럼요, 되갚아주는 문화가 있어요. 되갚아주는 문화. 뭐 어느 다른 나라도 뭐 그런 게 있지만은 특별히 더 그런 게 아주 심합니다. 중국에서는 지금도요, 심심치 않게 복수에 관한 이야기들이 회자가 됩니다. 이전에 한 아들이요, 자기 아버지를 죽인 어떤 그 범인을 무려 17년이나 중국 그 넓은 땅 전역을 헤집고 다니면서 결국은 찾아가지고요, 마침내 복수를 했다. 죽인 거죠. 예. 그런 기사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중국인들의 복수에 대한 집착은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고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외교 가운데도 종종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많이 느끼죠. 사실 전 세계인들이 다 압니다. 그 호주는요, 코로나19의 진원지가 중국이다 뭐 그렇게 말했다가 석탄 수출을 금지당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노르웨이는요, 중국에서 이 반체제 인사로 여기는 바로 그 사람을 노벨 평화상 수상 대상자로 선정했다가 이 수산물, 그러니까 연어를 많이 수출하거든요. 이 연어 수출을 제재당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 일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드 배치로 인해서 아주 집요하고 노골적인 경제 보복을 우리가 당하지 않았습니까? 받은 그대로 되갚아주는 거, 행한 그대로 되돌려주는 거, 당하게 해주는 거. 예, 이게 사실 근데 뭐 중국뿐이겠습니까? 예,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의 본성. 그리고 무엇보다 종교에 그러한 본성이 아주 깊이 담겨져 있습니다. 종교가 뭡니까? 여러분, 종교가 뭡니까? 최선을 다해서 선행을 하면은 구원을 받고 잘못을 하면은 잘못한 만큼 벌을 받는다. 그게 종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모든 종교의 기본적인 정서이고요, 그리고 또 그 종교의 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날 당시에 로마 카톨릭에도요, 그런 종교적인 분위기가 아주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교적 분위기 가운데 지냈던 루터 있잖아요. 루터는 당시 신부였어요. 이 루터는 자주 고해성사를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한테 남아있는 죄가 한 톨이라도 있으면 그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요, 자주 고해성사를 했는데 무려 6시간 이내 쭉 이어서 고해성사를 했던 그런 적도 있다고 합니다. 고백하지 못한 죄가 어디 하나라도 남아있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자기 기억을 들추고 자기 영혼을 추적하며 죄를 샅샅이 뒤진 거죠. 그 때문에 루터 앞에서 그 고해성사를 받고 있는 그 신부는 뭔 죄가 있어요? 그냥 완전히 진이 빠져가지고 나가 떨어져 버리는. 이제 그만해. 아이고 또 있어. 그만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루터가 믿는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 애누리 없이 징계하시는 그런 심판자였습니다. 그런 루터가요, 훗날 은혜의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다. 이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서는요, 이렇게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주여, 나는 당신의 죄이지만 당신은 나의 의가 되십니다. 당신이 나의 의가 되십니다. 이건 뭡니까? 의인은, 내가 덧입는 의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의가 덧입혀집니다. 자, 그런 고백이죠.
그래서 이후로 이 루터와 종교 개혁자들은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그래서 이거 이제 당시 라틴어로 솔라 그라티아, 솔라 그라티아 그렇게 외쳤습니다. 자, 가만 보면은요, 여러분, 이 우리도 은혜의 복음을 그처럼 종교로 만들어 버리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껏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놓고선요, 자기 행위의 수고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죠.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 양 여기면서요, 마치 하나님께 합격점을 받으려고 안쓰럽게 애를 쓰는 그런 율법주의자처럼 말이죠. 이렇게 행위로 구원을 얻기 위해 애쓰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종종 보입니다. 그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복음을 몰라서.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아주 명확하게 선명하게 선포되어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그랬어요. 구원은 값없이 은혜로 받는다, 그거죠. 그럼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조건 없이 베풀어지는 그런 선물, 이게 바로 은혜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은혜로, 오늘 말씀 그대로 오직 은혜로 구원과 영생을 선물 받습니다. 오직 은혜로 하나님 나라고 천국을 우리가 선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말 그대로 기쁨인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니까, 값없이 거저 받으니까,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기쁜 소식,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사람들은요, 그 은혜의 반감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혜가, 왜냐하면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불공평을 야기한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우리는 사실 이 성과에 기반한 그런 상벌이 주어지는 그런 문화에 익숙해 있잖아요. 그런 사회에 우리가 익숙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그렇죠. 어린 시절 학교에서 성적으로 50점 맞으면은 그러면은 혼나고 100점 맞으면은 부모의 자랑이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사회에 나와서도 똑같은 거예요. 성과주의. 자격을 갖춰야 하고, 그리고 조건을 맞춰야 하고, 능력만큼 얻고 일한 만큼 보상을 받고, 그게 세상이에요. 곧 인과율이 애누리 없이 적용되는 것, 그게 세상에서 여러분들 막 힘들잖아요. 피곤하잖아요. 세상에서는 어때요? 자기를 증명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내 자신이 깨지고 내 영혼이 부서져도 하여튼 세상에 자기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지치고 상처투성이가 되고, 그리고 또 공허함에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가 없어요. 어쨌든 그런 세상에 익숙한 우리가요, 이제 은혜의 세계로 들어온 거예요. 복음의 자리는 은혜의 세계인 거예요. 은혜의 세계로 들어왔어요. 은혜의 세계는 어떤 계산법이 통합니까? 이제 자격이 없어도 사랑을 받아요. 자격이 없어도 사랑을 받고 아무 조건도 대가도 없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게, 그게 바로 은혜를 못마땅히 여기는 이유가 되고요, 그게 바로 우리한테 복음을 고치고자 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혜가 뭡니까? 다시 강조하면은, 은혜란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이루셨다. 그러니 단지 믿기만 하면 된다. 그 선언,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죠. 그 은혜의 복, 그걸 또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복음을 고치려 하는 거예요. 구원이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이죠. 우리 편에서 들어가는 그런 행위와 공로가 필요하지 않겠어? 그렇게 말이죠. 그래야 복음이 뭔가 좀 있어 보이고, 그래야 우리가 받은 구원이 좀 대단해 보이고, 그런 심리가 우리에게 다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게 우리 심리에 다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떠올려 보시면 돼요. 명품 회사의 그 명품 판매 있잖아요. 이 명품 회사가 이용하는 그 심리를 떠올려 보면 됩니다.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을 책정하잖아요. 그 뭐 손바닥만한 가방에 갖다가 몇백만 원씩, 그 참 사실 상식적으로 봐도 말이 안 되잖아요. 뭐 금덩이로 만든 건 또 아니고 말이죠.
터무니없이 가격이 비싸요. 그러나 그것은 단지 이 명품 회사들이 바가지 이윤을 챙기기 위해서 책정한 그런 금액은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의 심리를 알기 때문에, 심리를 알아서 사람들은 그만한 가격이 붙어야 그래야 명품이지. 그만한 가격이 붙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가격이 터무니없이 보여도요, 오히려 그 가격 때문에 그 명품을 사는 그런 심리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구원을 위해서 지불할 대가가 전혀 없다, 나한테. 내 영생을 위해서 내가 치러야 할 값은 전혀 없다. 구원은 거저 받는 은혜의 선물이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복음을 그렇게 듣고 나서 보니 뭔가 허전한 것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심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미 다 하셨으니 우리는 할 일이 전혀 없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끝내셨기에 이제 우리에게 할당된 나머지 일은 전혀 없다. 그러니 복음은 우리에게 그 어떤 일도 더는 필요 없다고 강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하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사실에 실망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불편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우리의 행위와 그리고 우리의 공로가 들어갈 자리를 엿보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전한 이 은혜의 복음을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불과 몇 달도 되지 않고 다 버려버리고선 예루살렘에서 자기들을 방문한 그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말에 혹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이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속삭인 거예요. 바울이 말이지 너네한테 전한 그 복음 뭐 은혜로만, 오직 은혜로만 받는다고? 아니야, 그거 아니야. 바울이 뭐 몰라서 그래. 너희 중 누가 구원을 얻은 사람이 있다면은 그는 반드시 그의 행위로 구원을, 그가 한 일 때문에 구원을 얻은 걸 거야. 그걸 무시하지 말라고. 너희가 얻은 구원은 너희가 행한 의와 선행 때문에 얻은 것이 틀림없어. 그러니 율법을 지켜야지. 이렇게 이 말에 그냥 홀딱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요, 율법주의자들의 충고대로 이 율법에, 이 복음에 율법과 할례를 덧댔습니다. 복음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할례를 덧댔어요. 십자가만으로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쩍 다른 복음을 끼워 넣은 것입니다. 곧 율법과 할례를 덧댄 그런 복음, 이게 바로 다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바로 그 다른 복음, 이것을 아주 신랄하게 책망하고 그리고 맹렬하게 공격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른 복음은 바로 이단이야, 그러면서 말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요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 사도들이 교회에 전한 그 복음이 뭐예요? 은혜의 복음인 거예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은혜의 복음인 거예요.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 뭔가 다른 걸 섞은 거예요, 덧댄 거예요. 그 외에 그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맹렬하게 공격을 하는 거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신이 가장 자랑하는 것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습니다. 은혜는요, 내가 존중하고 자랑하는 나의 의를 무의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죠.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영생과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만한 나의 의를 무의로 돌려버리는, 바로 그게 은혜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은혜가 왜 그토록 뒷전으로 밀려나는지 우리는 그 점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은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놓을 수 있는 자랑이 전혀 없다고 말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도 한몫했다라고 일절 내가 내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 은혜는요, 나의 의와 종교적 자존심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는, 철저히 깨트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뭐라도 내세우길 좋아하는, 특히 신앙의 자리에서 뭐라도 내세우길 좋아하는 우리로서는요,
그 은혜가 달갑지 않은 거예요. 은혜를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처럼 사람들은요 아주 의외로 이 은혜에 대한 반감을 갖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예. 무위무득. 다시 말해서 노력 없이 얻는 건 없다. 이런 인과율의 질서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유명한 말 있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예. 이 말이 성경 구절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 혹시 계십니까? 예. 예전에 이 미국에서요 이 설문조사를 진행한 그 결과 이 말 있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뭐 이것을 뭐 이렇게 착각을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식으로 착각해가지고 이것이 성경에 있는 구절인 줄 착각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그런 조사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건 성경의 구절도 아닐 뿐더러요 이 성경의 정신과도 어긋나는 그런 격언입니다. 은혜의 원리를 배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말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우리 편에서 먼저 최선의 노력과 수고를 다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심도 얻을 수가 있다. 이것은 은혜를 거스르는 은혜의 원리에 저항하는 그런 태도 아니겠어요? 그럼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0장에 이 주님께서 포도원 품꾼 비유를 하시는데요 그 비유처럼 이 은혜가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도 없습니다. 주님이 천국은 이런 곳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비유가 포도원 품꾼 비유입니다. 이제 거기 보면은요 포도원 주인이 장터에 나가가지고요 품꾼들을 부릅니다. 자기 농장에서 일을 시킬 하루 품꾼 있죠. 장터에 나가서 이 품꾼을 부르는데요. 그런데 이제 9시에 당연히 오전 9시에 일찍부터 부를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또 이 장터에 나가보니까 아직도 거기 일하지 않고 노는 사람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오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 두 차례 다시 한번 또 부릅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오후 5시에 나가봐요. 오후 5시에 나가봤더니 또 거기 그냥 일 안 하고 그냥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품꾼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날이 저물고 일이 다 끝난 후에 그들 모두가 똑같이 이제 품삯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같은 품삯 하루치 한 데나리온이라는 같은 품삯을 이들이 받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서 들려주신 비유 이야기거든요. 맨 처음에 그 비유를 들었던 유대인들 분명 그 유대인들 가운데 일어난 그 감정은 분노였을 거예요. 아니 이게 뭐야. 그리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 이야기가 공평을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공평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뭐 그런 게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이제 군 생활을 마치고 제대를 하고선요 한두 주 일용직 막노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기간이 좀 애매한 기간이 이렇게 좀 몇 달 남잖아요. 복학하고 하기 뭐 그러기 전에. 그래서 아주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거 그것은 이제 그런 일용직 노동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한 적이 좀 한두 주 있었습니다. 새벽에 일찍 인력사무소에 나가면은요 그 인력사무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배치를 해줍니다. 여러 건설 현장에 막 보내줍니다. 하루는요 10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 이 건설 현장에 배치가 됐는데 거기서 밤 9시까지 일하고 이틀분의 품삯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거였어요.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그런 일인데요. 레미콘 차가 막 수십 대가 와 있어요. 근데 그거 타설을 그날 다 해버려야지. 어쨌든 뭐 그날 다 해야 되는. 그러지 않으면은 그 다음 달까지 그냥 놔두면은 그 레미콘 안에 있는 콘크리트가 다 굳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날 안에 끝내야 했던 그런 일이었어요. 다급해진 작업반장이요. 그 일하는 우리들한테 야간 작업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3시간만 좀 더 하면은 이 일 끝나는데 할 수 있겠냐고. 그렇게 하면은 그 이틀분의 품삯을 주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당연하죠. 뭐 땡큐죠. 뭐 아멘이죠. 예. 그게 뭐 당연히 한다고. 3시간만 더 하면은 하루분을 더 받게 되는데 누가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밤 9시까지 일을 하고선요 그 돈을 받았는데 정말 이틀분의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저 기분이 째지는 거죠. 막 예.
입이 째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만 보니까 이제 일 다 끝나고 차를 타고 돌아오기 전에 이래 보니까 우리 팀 말고 다른 인력사무소에서 그 같은 현장에 이제 일을 온 그런 다른 팀이 있었어요. 그 팀들이 돈을 받는 걸 보니까 우리보다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냐? 그 사람들 보낸 그 인력사무소는 그 건설 현장과 우리하고는 다른 그런 어떤 그 급료를 책정을 했던 거죠. 그게 뭐 막 기분 째져가지고 막 있는데 순간 그 좋았던 기분이 금방 상하고 말하는 거예요. 돌아보면 지금 30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도 기분이 별로 안 좋소. 예. 뭔가 떼었다라는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좋았다가 말은 거죠. 여러분, 이 포도원 품꾼 비유를 한번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다들 오전 9시에 농장에 와가지고요, 하루 종일 그 뙤약볕에 일을 하고 하루 품삯을 받았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정당하게 준 거죠. 하루 품삯이니까. 예. 그런데 어떤 이는 오후 5시에, 세상에 5시에 와가지고 그 뭐 조금 있는동 마는동 하다가 똑같은 하루 품삯을 받는 거예요. 그러자 다들 분통이 터져가지고 무슨 이런 계산법이 있냐고, 계산이 왜 이러냐고, 뭐 이런 일이 있냐고 그렇게 항의를 했을 법한 거죠. 그런데 사실 당황스러운 것은요, 그 뒤늦게 가가지고 일 하루동 만동 하다가 하루 품삯 똑같이 받은 바로 그들 있죠. 그들도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예. 실은 여러분, 이들이 받은 것은 품삯이 아니에요. 선물이에요. 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받았으니까. 이들이 받은 것은 품삯이 아니라 선물이라는 거죠. 주님은 이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실은 이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너희다. 이 말씀을 하시, 너희가 받은 구원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 사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중 누구라도 하나님이 공평한 잣대, 공평한 기준으로 행하신다면 구원을 받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 중 누구라도 하나님이 공평한 기준대로 주신다면 생명과 영생을 얻을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냐는 거,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우리 중 누구도 내 힘과 노력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자신의 공로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우리는 다만 은혜로 구원을 얻었고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불한 대가는, 구원을 위해서 내가 치른 대가는 하나도 없다는 것, 그리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나는 그런 능력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치러진 그 어떤 대가도 전혀 없다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엄청난 값이 지불됐는데 바로 그 값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는 대가라는 거죠. 그 값이 치러졌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희생의 자리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고통과 하나님의 아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대가로 지불이 됐어요. 우주보다 더 큰 대가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미 지불된 거죠.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은혜로 받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처럼 구원이 은혜로 주어진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어느 누구라 해도 자기 힘으론 구원을 얻을 만한 그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구원은 그 값이 싸서 거저받은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구원을 거저받는데 은혜로, 그건 구원의 값이 싸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값을 매길 수 없는, 그리고 값을 치를 수도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저 거저받는 것입니다.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가장 분명히 보여주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내 편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뭐 세상에 나가면 우리가 뭐 좀 자랑할 수 있는 거 있고, 뭐 잘난 사람도 있고, 뭐 가진 사람도 있고, 예, 똑똑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내세울 게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요, 잘난 자나 못난 자나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잘난 자는 그 잘남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예.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것이 바로 은혜로 얻은 구원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요. 있습니까, 여러분?
있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요, 그분의 자녀가 될 자격도 없고, 그분의 사랑을 얻을 자격도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우리는 내 자신을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세운다면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자랑한다면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바로 여러분, 그렇죠? 진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오직 십자가만을 내세웁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나한테 뭐 있다 하더라도요, 그 다 십자가 뒤에 다 감추는 거예요. 십자가 뒤에 감추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내세웁니다. 철저히 나는 자격 미달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신 그 놀라운 일을 보니, 그 놀라운 사랑을 보니 사실 철저히 나는 자격 미달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내가 돌아보니 나는 철저히 자격 미달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고요, 실은 그 겸손 그 자체도 전혀 자랑할 바가 아닙니다. 뭐 좀 겸손하면은 뭐 그게 자랑인 줄 아는데, 겸손 그 자체가 사실 전혀 자랑할 바도 아니라는 것이죠. 겸손은 뭐냐? 그저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자기 인식일 뿐인 것이에요. 그게 겸손입니다. 그 동화 작가 정채봉이라는 분의 이런 동화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세탁소에 갓 들어온 그 새 옷걸이한테 거기 원래 있었던 헌 옷걸이가 뭐 이런 한마디를 한 거예요. 너는 옷걸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라. 뭐 그렇게 이제 한마디 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새로 들어온 새 옷걸이가요, 왜 옷걸이라는 것을 자꾸 그렇게 강조하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헌 옷걸이가 하는 말이, 잠깐씩 입히는 옷이 자기 신분인 양 교만해하는, 우쭐해하는 그런 옷걸이들을 내가 종종 본 적이 있거든. 그렇게 답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도, 내가 누리는 것도, 내가 여기 있는 것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마치 내 수고로 얻어서 내게 당연한 것인 양 말이죠. 그렇게 자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뭔가를 잃으면 막 속상해하고, 그럽니다. 그 원래 내 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잃어도 더 얻어도 우리는 그게 다 은혜의 힘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옷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종종 잊는 거예요. 내가 옷걸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요, 내게 좀 허술한 옷이 입혀도요, 그것으로 인해서 실망하지 않는 것이고, 내게 명품 옷이 입혀도 그것으로 우쭐하고 교만하지 않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저 모든 것이 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처음부터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가는 그때까지 이 고백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백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은요, 그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은혜를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을 때 있잖아요. 내가 받은 은혜는 그 싸구려 은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히 보네퍼가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값싼 은혜는 회개 없이 선포되는 용서고 제자도 없이 주어지는 은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한탄하냐면요, 주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교회의 무료 급식소에서 부주의하고 경솔하게 버려진다, 그렇게 탄식하고 있어요. 이 값싼 은혜는 십자가 없는 구원이고요, 값싼 은혜는 이 순종 없는 천국이고 자기 부인이 없는 영광입니다. 그저 천국만, 영광만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값싼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 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그 은혜에 마땅한 반응, 응답을 하게 돼 있다는 거죠. 미국의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에 관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링컨이 시골 변호사로 얼마 안 되는 그 수입으로다가요, 꼬박꼬박 모아가지고 그것으로 이제 경매시장에 나온 노예를 산 거예요. 그리고 노예를 풀어줘 버렸어요. 자유하게 해줬어요. 그러자 이 노예가 놀라서 묻습니다.
아니 선생님이 정말 나를 이 사슬에서 풀어주시는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맞다고. 예. 그럼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원하는 어디든 가도 좋다고. 그러자 이 노예가 하는 말이요, 그럼 저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에 붙들리게 돼 있어요.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에 붙들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컸어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의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만족이고 또 우리의 행복이 되고 우리의 소명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걸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넘치면은 믿음이 따라옵니다. 삶이 따라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넘친 줄 믿습니다. 은혜가 넘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부어지고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그분의 자녀로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은혜가 넘칩니다. 그게 은혜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은혜가 넘치는 그곳에 주님을 향한 헌신이 있고 충성이 있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그곳에 믿음이 있습니다. 은혜는 바로 그런 믿음을 낳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은혜를 값싸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예.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값싸게 취급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우리는 은혜를 절대로 헛되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요,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값없이 주어진 은혜라고 우리가 결코 헛되이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는 그런 삶. 예. 은혜를 내 모든 것으로 붙드는 그런 삶.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는 그런 삶. 예.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는 바로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옛날에 라이언 일병구학이라는 그 유명한 영화, 이게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한 그런 영화입니다. 그 2차 세계전 당시에 그 라이언 집안의 네 형제가 다 이 미군으로 참전을 한 거예요. 입대를 해가지고. 그런데 그중 막내만 제외하고 세 형제가 여러 전선에서 다 전사를 하고 만 거예요. 이제 그 사실이 이제 국방부에 타전이 되고, 그러자 육군 참모총장이요, 마지막 남은 그 라이언만큼은, 아니 아들이 넷인데 셋이 죽었어요, 전쟁터에서. 하나는 집으로 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리 전쟁이 급해도. 그래서 육군 참모총장이요, 그 라이언 막내만큼은 집으로 보내기 위해서 이 밀러 대위를 중심으로 한 그런 이제 특수 부대를 꾸립니다. 그리고 이 라이언 일병이 싸우고 있는 그 전선으로 급파를 합니다. 이제 그렇게 이어지는 이제 이야기가 이 영화의 내용인데요. 이 특수부대원들이 아치아치 그냥 우여곡절 끝에 이 라이언을 만나는데 바로 데려오지 못하고 그가 이제 전투 중에 있으니까 그 치열한 전투에 함께 참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 부대원들이 대부분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 밀러 대위 역시 전사를 하고 맙니다. 그래서 밀러 대위는 죽기 전에요, 라이언 일병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너를 위해서 희생한 전우들이 많다. 너 때문에 전사한 전우들이 많다. 그 희생을 결코 헛되이 하지 말라. 그럽니다. 예. 밀러 대위의 이 마지막 말이요, 라이언 일병에게 일종의 소명으로 새겨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늙도록 그 소명을 붙들고 삽니다. 그래서 그 영화의 이 마지막 장면이 이렇습니다. 이제 노인이 돼가지고요, 이 라이언 일병이 가족들과 함께 자기 아내, 손주들까지 다 해서 그 밀러 대위의 묘소를 찾습니다. 그리고 이 밀러 대위 비석 앞에 서가지고요, 막 주체할 수 없는 이 감정으로 눈물을 흘리면서요, 그의 아내, 상황 잘 모르는 그의 아내에게 자꾸 이렇게 묻습니다. 여보, 이분 앞에서 내가 헛되이 살지 않았다고 말해줘. 내가 헛되이 살지 않았다고 말해줘. 내가 명예롭게 살았다고 말해줘. 예,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은 구원은요, 주님의 십자가로 얻은 선물임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주님의 희생을 통해 주어진 소명임을 믿습니다. 예.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요, 늘 우리가 스스로 되묻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 십자가 앞에 헛된 인생이 아닌가.
나는 은혜를 헛되이 하고 있진 않은가, 우리 스스로 돌아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오직 은혜로 생명과 천국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 은혜 뒤에 이 십자가라는 값진 주님의 희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결코 헛되지 않는 그런 주의 종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